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함과 기쁨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는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셨었는가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또 지성으로부터 체험으로부터 삶의 힘을 얻으려고 했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생을 잃어버린 자처럼 낭망하고
절망했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기쁨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들려지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불신앙적인 삶의 자세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제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9장입니다. 또 새 찬송가는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은 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판단이 말씀 위에 서지 않도록 겸손케 하시고 나의 결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 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파라과이에 있음을 우연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땅을, 이 백성을,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하고 부패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중남미의 모든 나라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파라과이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불식간에 이웃을 힘들게 한 것은 없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으로 형제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이기심이 형제를 실족시키지는 않았는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348장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들에는 조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에 찬송하게 앞서서 선과 말을 들에는 조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맨처밖에 앞서서 나의 음성 들에는 조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앞서서 나의 보화 들에는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에는 조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저 위에 범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절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일 11월 8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되어지는 진행 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주정호 권사님, 또한 김금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질병에 걸리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버지 앞에 드릴 예물이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우리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만한 물가 성도님 가정과 기업과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늘에 부유하고 풍성함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주 교회 이웃들, 어려운 형편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문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이제 저희들이 예배당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이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또 정부며 또 그 현재 상황이 연로하신 분에게는 더 감염이 쉽게 된다고 하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주정호 권사님과 김금윤 집사님 아마 조만간에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올 겁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준비의 기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와 이제 11월 8일부터 기도 순서와 헌금 순서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좀 우리 순서를 말씀드리면 11월 8일 예배 대표 기도는 한정숙 사모, 11월 15일은 한지원 집사님, 또 11월 22일은 박종희 집사님, 11월 29일은 정노아 집사님, 이렇게 해서 11월 달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자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쉴만한 물가 예배 기도자들은 다 써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은혜가 됩니다. 또 그게 나의 신앙의 또 자료로도 남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 기도 대표자들은 저희 교회는 먼저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용서함을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순서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실 때 또 우리의 죄의 용서를 또 구하는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감사와 간구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 격리기간 중에 제29차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10월 31일 어제였는데 갈릴리 신학대학 개강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수업 방식이 비대면이 아니고 인터넷 수업 방식이 아니고 대면 직접 교회에서 수업을 받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 또 기도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교수진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감염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지금 이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될 것 같다.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같이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1월 혹은 2월에 이 개강 예배를 또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1월 이 첫째 주일부터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을 겁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기도하시는 그러한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또 제목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 또는 성령에 속한 사람 혹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 혹은 성령에 속한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을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1%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령을 힘입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사막입니다. 또 바다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바다와 접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방주라는 것은 비가 와야 되고 또 바다에 떠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은 또 노아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사실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것이다 알고 지금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막에서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땅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 영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니 제정신인가? 그러나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고 세상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순종 못하면 그거 가짜 은혜 받은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은총을 부어주십니까? 은혜 입은 자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왜 은총을 부어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7절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순종하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냥 모든 환경이 다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은 그 환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꿋꿋이 순종합니다. 꿋꿋이.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은혜를 입은 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덤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또 한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또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요?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2000년 전 이 유대 땅이라는 이 지역과 환경과 문화 가운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임신을 했어요? 교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 환난과 역경은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입히세요. 은혜의 옷을 입히세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는 능히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필수 과정이지만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는, 성령에 속하지 않고는 참으로 이 강을, 이 다리를 건너가기가 힘든 거지만 은혜의 옷을 입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능히 꿋꿋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총을 입히십니다. 은혜를 입히십니다. 왜 이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입히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눈물과 고난의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 환경과 이 조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이 눈물의 고난의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내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다리입니다. 아니, 이 홍해를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이 눈물의 골짜기에, 고난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그러면 물기둥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 은혜 입은 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어딘지도 알고 가겠습니까?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모르는데,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나보고 지금 이 나이에 75세에 떠나라고요? 어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말씀하심에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은총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왜 하시냐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너는 자격이 있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자격이 없어가 아닙니다. 테스트 하시는 것은 시험의 목적은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 시험의 의미, 이걸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이요, 12번 운전 시험에서 붙으셨어요. 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거든요. 필기 시험은 그래도 뭐 몇 번 거치면 그래도 그거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한 여성 집사님이 12번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시험은, 이 미국의 이 시험은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붙여주려고 하는 목적이더라고요. 아, 참 그 제도가 너무 귀해요. 자,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테스트를 합격하여, 능히 합격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독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몇 세에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를 번제로 태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자,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천하무적이에요. 자, 노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죠. 마리아, 천하무적입니다. 아브라함, 천하무적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입히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주세요. 시험은 통과하지 못할 시험, 떨어뜨리려고, 사명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먼저 은혜를 입고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테스트,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며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와 사명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인류 역사의 구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니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독자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거 말씀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거뜬히 통과하는 겁니다. 거뜬히. 그러면서 사명자로 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뜬히 그 시험에 패스하고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패스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묵상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러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다 지금 이 시험 앞에 있어요. 이 홍해 앞에 있어요. 홍해 앞에. 다 거기서 주저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요.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스쳐 지나가요.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 시험을, 테스트를 능히 거뜬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홍해, 성령에 속하지 않고는요, 두려움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이 홍해는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아니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데, 아니 이거는 디딤돌이지, 이게 무슨 나를 가로막는 그러한 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닥친 이 테스트, 시험은 나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를 나 혼자 건너가느냐, 이 홍해를 나 혼자 건너가느냐, 못 건너가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에 속한 자는 거뜬히 찬송하면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룰룰랄라 하면서, 정말 이 스카프 휘날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오니, 우리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와, 나에게 왜 이런 거를 주시지?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시는 거야? 아니, 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성령에 속한 자들은요, 그것이 선물로 보인다는 것이,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왜 나한테 붙여준 거야? 아니 왜 이 사람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붙여줍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정말 순조롭게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테스트입니다. 왜요? 사명자로 쓰시기에, 나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 무슨 테스트? 순종하나 순종하지 못하나. 그런데요, 교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능히 순종해요. 능히 테스트를 패스해요. 근데 그 과정은 있죠.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은혜를 입히셨습니까? 아니에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으면 가뭄이 들더라도 또 참고 기다리지. 또 이집트로 가요. 거기서 숱하게 고생합니다. 아니 또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내 누이래요. 그래서 그또 자기의 그 위험을 또 피해 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좀 참지. 또 사라와 또 타협을 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아들을 낳아요. 교회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완성품을 딱 맞는 옷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맞게 맞춰주어 가세요. 맞춰주어 가세요. 성숙되어 가요. 오늘은 뭐가 났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아직은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세요.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요. 특별히 이 사라와 이 타협하는 거 보세요. 사라와. 또 사라도 참지 못하죠. 못 참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또 비웃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케 하실 것입니다. 왜요?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하셨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는가? 오늘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험한 환경을 허락하실까? 왜 파라과이 땅까지 나를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여기서 이렇게 정말 생고생, 우리 뭐 개고생이라고 하죠. 왜 이러한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의 목적은 붙이기 위해서. 12번 시험 이후에 붙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홍해라는 이 시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 유혹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로부터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남이 아닌 남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라고요.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이렇게 살아가니까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사단이 아직도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대접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중심, 내 생각으로는 계속 부닥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매주 합니다. 평생 합니다. 신앙 고백 내용 이외의 것은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구원과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오직 신앙 고백 이외의 모든 것에서 피차 이해하고 관용하고 자유하세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이렇게 또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지금 만난 이 홍해라는 시험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능히 패스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8장입니다. 또 새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읍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읍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나머지 인생 살기를 소원하며 각자의 삶으로 떠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